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 한두 구절 리뷰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고 묻히셨지만 그 후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죠. 부활하셨죠. 그걸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입증됐던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인자다가 아니라 아들이다 불리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한 그 시각이 죽으신 날이 그대들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은 그 후 셋째 날이니까 15일이 첫째 날, 16일이 둘째 날, 17일이 셋째 날, 즉 셋째 날인 17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부활하셨다를 성경에서는 셋째 날이라든가 사흘 후, 다시 말해 3일 후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셋째 날 이러면 이 말이나 사흘 후 이러면 어느 날짜를 기점으로, 시작점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마가복음 9장 31절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죽임당한 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가 죽임당한 후 셋째 날에 그는 일어나리라. 일어나는 게 부활이죠. 자, 죽음당한다 얘기 나왔어요. 그게 14일이에요. 그 후 그랬어요. 영어로 after 시간 하면 after 뒤에 있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시작점입니다. 죽음당한 후 그랬으니까 15일이 첫째 날, 16일이 둘째 날, 17일이 셋째 날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성전에다가 빗대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허무는 게 죽는 거거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노라 그랬어. 거기 사흘 후, 3일 후 할 때 in 3 days 그랬죠? 영어에서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in은 안에란 뜻이 아니라 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in 3 days는 3일, 사흘 후 그 말이에요. 뭐 언제부터 3일 후냐? 성전 허무는 날, 예수님 죽으신 날이 있겠죠? 그날은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점이라고. 14일 날 죽으니까 15일이 하루 후, 16일이 이틀 후, 17일이 사흘 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부활하신다. 성경적 표현으로 주의 첫날이라게. 일요일을.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충 뭐 올,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한 주간을 세지만 영어식으로 또 달력식으로 또 성경식으로 하면 일, 올,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 그게 한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일주일 중에 첫째 날, 토요일은 일주일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날 이렇게 말해줘야 돼. 고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17일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보통 한 일에 한 주 하면 week 하면 일, 올,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간다. 여러분들 평소 세상식으로 하지 마세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 올, 화, 수, 목, 금, 토 하고 한 주 끝나고 그 다음 또 일, 올, 화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로 하면 주의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그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이 일요일이다. 일요일. 그 자칫들 잘못하면 막 수요일이 몇 번째 날이요? 뭐 세 번째 날 이러잖아요. 사실 수요일이 몇 번째 날이에요? 네 번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첫 번째 날이니까요. 결국은 매주 그 쉬는 날이 성경에는 정해져 있어, 유대인들한테. 그게 토요일이에요. 뭐 몇 번째 날이라고 했어? 일곱 번째 날. 한 주의 끝날. 이렇게. 주의 일곱째 날이 그 애들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뭐라고? 토요일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뭐 흔히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보는 날은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배 보는 날이 곧 안식이다 이러면 안 돼요. 뭐 이상하게 일요일이 토요일로 바뀌고 토요일이 일요일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막 일주일이 7일이 돼야 돼 6일도 됐다 막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표현들 잘해주고 또 우리가 주일 할 때 그 주인 주자 써서 말하면 그대로 풀면 일이 날을 말하니까 그게 주의 날, 존칭 쓰면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흔히들 한국 사람들은 주일 하면 우리 뭐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 하면 일요일날 쉰단 말로 알아먹잖아요. 거기서 기독교인들 흔히 예배 보는 날. 그런데 사실 주일이란 말을 그대로 한자를 풀면 주님의 날, 주의 날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은 끔찍스러운 날이에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 신자로서 이 주일이란 말을 좀 삼가해 달라. 뭐 언제 예배 본다? 흔히들 주의 첫날 이러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식으로 무슨 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말씀해도 돼요. 알겠죠? 주일이란 말은 좀 혼동할 염려가 있으니까 좀 삼가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 요엘서 2장 31절 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두려운 주의 날 그러잖아요. 테러블, 끔찍하고 무섭다는 영어를 써가지고. 그런데 신약에서 이게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쓸 때는 주목할 주의 날 그러잖아요. 주목하다, 노트북 말로 눈여겨볼 만한 두려움 없이 그냥 뭔 일인고 하고 의아해서 눈여겨볼 만한 이 말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들려오고 난 뒤에 벌어질 일이니까 그냥 주시해서 보면 되니까 주목할 만한 이렇게 수식어를 썼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뭐라고요? 두렵고 무서운 테러블을 쓴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라. 자 여기까지 복습을 끝내고 거기 시편 136편을 좀 봅니다. 보셨죠? 시편 136편은 26절로 된 시입니다. 그 시가 26절로 돼 있어. 근데 그 시의 주제가 감사야, 감사. 그래서 그 26절 중에 1, 2, 3절 그리고 맨 끝나는 26절을 봐도 반복되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들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이 돼 있어. 거기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주 하나님께. 주님한테. 근데 주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신이잖아. 근데 신은 많잖아. 여러 개 있잖아. 그 신 중에 신. 최고신, 으뜸신. 주라고 부르는 자는 여러 개 있잖아. 그 중에 으뜸. 주들의 주께.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주께, 신들의 신께, 주들의 주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따서 오늘 제목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 입으로
가장 많이 자주 내뱉는 표현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 대하면서요. 근데 제 경우에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단연 1위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되어 있는 표현인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유난히도 내가 많이 쓰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뱉는 이 감사함의 뿌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데, 진짜로 감사의 온천이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횟수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횟수보다 더 적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뉘우침을 갖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해드리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사람들 대하면서 또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 자주 해왔을 거예요. 거기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자주 감사드렸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외치는지, 사람들 대상으로 외치는 것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건 자기가 누군가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감사합니다, 이 말은 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이 말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이거든. 준 것을 잊지 않고 기억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직 잘하면서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이요. 감사합니다는 자기가 뭔가를 값없이 받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확인증이에요. 확인증.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A 문제고 인간관계 문제잖아요. 세상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감사합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신자라고 하면 소위 불신자들한테도 다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예요? 불신자들이 전혀 감사해하지 않는 누구한테? 주 하나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게 달라. 거기 제가 클로바 표시로 그 세상 명언이라고 알려진 표현이 하나 있죠? 그 표현 볼 때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의 대상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우리 신자들이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그 말만 좀 들어갔으면 참 좋을 텐데. 거기서 우리는 물론 세상 살면서 뭐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낳아준 부모님한테, 형제 자매님한테, 아우들한테, 형님한테, 친구한테 다 감사드리고 살잖아요. 하지만 항상 우선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고? 하나님이어야 된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이자 붙여서 뭐 갚으라고 않잖아요. 줄 때. 단지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걸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잖아요.
감사는 뭔가 받아야지. 우리가 뭘 줘?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받았습니다. 받은 걸 잊지 않고 생각 속에 딱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간직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라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는. 거기 별표에 제가 영어 2개를 적어놨어요. 그 2단어 보니까 가운데 글자만 다르죠? A자하고 I자하고 앞에 땡크는 감사하다는 쪽이고 뒤에 띵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 이 감사한다는 요 땡크하고 생각한다는 띵크는 족보가 같아요. 어원이 같아. 단어 역사가. 결국은 뭔가에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한국말 감사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요 땡크는 어원이 지금 띵크하고 같다니까. 그래서 생각해봐. 감사할 줄 모른다 이 말은 생각할 줄을 모른다고 같아. 생각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생각할 줄 알면 감사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자기 속에 없다게가 생각이 그 사람한테서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니까. 감사를 잊고 산다.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멋없이 산다.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 하나님한테 감사 표현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누구를 생각 안 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열애자가 되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모세를 통해서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이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표현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질책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 신명기 32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호칭이 반석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이고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에 두지 않다고 말은 생각을 해 안 해?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잊어왔도다. forget, has forgotten, 잊어왔다, 있다가 기억에 붙잡아 두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에서 지워버린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질책해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있다 없다? 없어.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핵심이거든. 거기서. 그래서 시편 97편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97편 12절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들을 드리라. 기억한단 말이에요. remembrance. 이게 까먹지 않는다. 계속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감사 표현이 나와야 진짜 감사다 이 말이에요. 시편 30편 4절도 오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주께 노래하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못하며 기억하며 감사들을 드리라. 기억이 뒷받침 안 해줘. 아예 생각에서 지워버린
망각이 있어.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 표현 해봐야 사기치는 거야. 그건 거짓이란 말이야.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뭐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말이야.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고 산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내 기억 속에 있어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보는 것도,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도,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요. 이런 것들 다 뭐요? 감사함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표현들. 그 시편 106편 1절 보실래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그게 선대한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짠하게 여겨줘. 그게 긍휼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외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하나님 높이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 표현이 곧 찬송이고 찬양이란 소리겠죠. 보세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전부 명령이에요. 명령. 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주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 표현은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라니까. 이 자체가. 그 시편 150편 6절도 어떤 명령 봐봐. 숨을 가진 모든 것들 다 주를 찬양할지. 모든 인간들아, 인간들 아니라 다른 짐승들, 위생들까지 다 그러세요? 숨 가진 것들아 다 주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니까.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했던 노래 부르는 것도 그래. 찬송과 제창도. 그런 노래를 통해서 예배 분위기 고양하고 뭐 사람들 마음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하나님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자기 기분 살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찬송가지, 기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서 보이세요? 감사드리는 다 그것들이 감사 표현의 수단들이에요.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감사드림과 더불어 그분의 문들로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들로 들어가라. 주 앞에 설 때는 항상 감사 표현을 하라고 말해요. 그분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왜?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게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고 써라고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현 상태, 처지 그 바울 고백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거기서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도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어쩝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만큼 이렇게 이 상태로 이 정도로 유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욕망 갖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의를 받았다니까. 의의를 받은 사람이니까 의인이 됐다는 소리지. 여기 여러 번 말하지만 별표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그레이스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사랑, 친절, 배려 등등이. 이것들은 전부 값없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선물 받았다, 의인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의인이 됐다, 이런 말. 특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죄들 가운데서 죄들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싹 지옥으로 그냥 쓸어버리지 않으셨잖아. 단념 안 하셨잖아. 우리 고백 하나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잖아.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만큼 산 것도.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노력해서 내가 무슨 행위해서 바른 행동해서 받았어? 값없이.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하고 8절 자꾸 하는 말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속에서 죽어있을 때 이 죽음 무슨 죽음인지 아시겠죠? 관객분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은혜로. 이 은혜로가 중요해요. 그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By grace. 너희는 구원을 받았도다. 이는 믿음을 통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그랬어요? 선물이요.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로마서 6장 17, 18절처럼 그 죄들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일 때, 성경적 표현으로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7, 18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죄들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노라. 이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승리 주신 주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우리 크리스천은 연약한 패배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 하나님은 크리스천은 세상을,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마귀를 이긴다고, 죄를 이긴다고, 육신적인 것들을 이기는 게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천은 루저가 아니라 위너라고 해. 승리자라고.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저장된 말씀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든지 다 이기게 해주시거든.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사실이요. 이길 수도 있다, 이길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긴다 이거냐. 그리고 이것 곧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은 데 봐도 항상 우리한테 승리의 능력을 주시고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해주잖아요. 어디 갔는데 전혀 크리스천답지 못해. 그럼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나. 이게 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냄새가 나야지. 그렇게 해주시는 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각각의 모든 곳에서 그분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어쩌노라?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양한 환경에 두셔요. 우리를 고난 속에도 두시고 그냥 우리가 얼른 인간으로서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순된 상황에 두시기도 해요. 다 훈련을 위해서요.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진짜 소망 가지라고.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일,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가르쳐주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이만큼 이 정도로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깊어지고 풍성해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는 더욱 넘치게 된다니까.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감사를 외쳐야 한다. 감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골로새서 2장 7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라. 그리고 너희가 가르침 받아온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들을 드리라. 넘치도록.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겉모습만 사람이에요. 차마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새끼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줘.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와서 막 나병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다니까. 예수님이 야 바로 너그 그냥 저 제사장한테 가 이러고 하니까 가다가 깨끗하게 돼버렸어. 가는 과정에 그냥 나병이 나왔다니까. 말씀 한마디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돌아온 거예요.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얼굴 대고 엎드려서 감사드렸다니까. 뭐 대다수의 성한 9놈은 어쨌어?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 표현을 안 해. 마땅히 해야 될 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은혜 입고 은혜 알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표현을 안고 산다. 그 참고 봐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쭉 읽어보면 돼. 그리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분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신 일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실 때 그곳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나병 환자 몇 명? 10사람이 그분을 만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말했더라. 예수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고쳐주시오 말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 말만 듣고 막 가는데 깨끗하게 되본 거예요. 나병이 없어진 거예요. 15절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16절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정작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의 거짓 신앙을 얼마나 지금 꾸짖고 있어. 이 자체가. 1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시더라. 여기 봐.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냐. 9놈 어디 있어. 이 타국인, 그 사마리아 사람을 타국 사람으로 오니까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도다. 이러지 말란 소리겠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일어나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된 거라고. 결국은 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은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말이요. 이것들이 하나님한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네,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보답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 감사하다 이 말은 빈말에서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우러나와야 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해요? 감사는 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말로라도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각각의 모든 일에서 다 감사해야 돼.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판단으로 안 좋은 일을 자기가 겪었어도 나를 이만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더 큰 수렁으로 밟아놓지 않는 데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가보면 각각의 모든 일에서 감사드리라고 하잖아요. 병에 걸리면 그 병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만큼 해주신 거. 고난이 닥쳐도 시련이 닥쳐도 이 정도 이만큼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봐보세요. 각각의 모든 일에서 감사들을 드리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그 말은 하나님의 will 그 말은 하나님의 원함이요. 원하시는 바요. 그것이. 평소 우리 살아갈 때 우리한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잖아요. 식사할 때도 음식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잖아요. 날 맑으면 해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비 오면 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바람 불면 바람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잖아요. 하늘 쳐다보면 저 높으심과 무한하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늘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땅 볼 때는 땅한테 감사드리고,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의 상속물이라는 생각을 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길가에는 풀, 공중에 나는 새 볼 때도 그것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식된 우리는 어쩌겠어요? 이 정도도 먹이는데 너희는 내가 가만 놔두겠냐? 이걸 보여주는 그런 표식이거든. 그것이. 감사드려야 하지. 뭘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결코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각각의 모든 일에서 in everything이에요. 그 every는 모두 다를 가리키면서 하나하나까지 다 강조하는 것이 every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각각의 모든 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드릴 감사거리가 넘치는 걸 알 수 있어. 제 1차적으로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게 감사의 희생물인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그런 병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소망을 갖게 해주거든. 하나님한테 희망 두고 살게 해주거든.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면서 피할 길 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살게 해주신 거, 이것에 감사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요.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뒷부분,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 여기에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좋은 것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좋건 나쁘건 가릴 것 없이 다. 내게 무슨 나쁜 일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나중에 더 좋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그게 작용했어. 이해 안 된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없는 개인이 있어? 문제없는 가정이 있냐고. 세상 시각으로 문제없는 사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정 문제로, 누군가는 사업 문제로,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누군가는 그 교회 다니면서 형제 자매들 문제로, 자녀 문제로, 학교 문제로 다 문제거리는 갖고 살잖아요. 어떤 분은 신앙 문제로, 어떤 분은 빚더미에서 눌려서 나 죽겠다 하고 허덕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쩌라고? 감사드리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 있나니 이것은 다수의 감사드림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설령 병에 걸리더라도 병 속에서라도 감사합시다. 내가 이만큼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고독의 수렁, 고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도 내 옆에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내 옆에 사람이 없는 만큼 하나님하고는 가까운 것이. 고독의 수렁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거기서 자기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일이, 그럴 때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누구한테 알 수 없는 오해를 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수치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 불의와 거짓 속에 살더라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고, 혹시 눈물 날 때는, 눈물을 맛볼 때는 이런 단련과 체험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거기 시편 147편 7절, 감사드림과 함께 주께 노래하라.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를 전하는 기도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노래를 해도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도 감사함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고 말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남한테 베풀 때도 감사함으로 행해야 돼. 받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줄 때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각각의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드림과 더불어, 감사가 빠지지 않죠? 너희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게 기도요. 여기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켜주시리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